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46절과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역순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48절 말씀으로 내려가셔서 48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완전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완전하다는 말,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텔레이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기에서 영어 단어 teleology, 목적론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궁극적, 최종적인 목적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모습, 곧 하나님을 완전히 쏙 빼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다가 마지막 역사의 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한 모습, 하나님을 너무나 완벽하게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순간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중에 저는 경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여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개개인이 이 땅 여기저기에서 출현하기 시작할 때, 사실 이 땅이라고 할 것도 없죠.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목사님 나 교회 다닌 지 30년인데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닮아가는 내 주위 형제 자매들이 한 명 한 명씩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공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해 들어온단 말인가? 43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서요, 4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아멘.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루 빨리 버려야 하는 고착화된 폐단 중 하나가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있는 맞장구질이라고 생각해요. 좀 표현이 거칠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아멘질, 저는 이거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하는 폐단이라 생각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제 맛있는 돈가스 집에 가가지고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아멘? 지금 찔끔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지지난주에 그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갔었어요. 목사님이 한국국세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발표하시더라고요. 2024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20%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멘 할 거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사모님들이 앉아 계신데 거기에 아멘 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아무 말 대잔치에 우리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아멘 해주는 성도들, 저는 빵점짜리 성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아멘을 세게 해줘야 설교가 잘 된대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손뼉도 이렇게 맛 닿아야 소리가 나는 거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올바르게 새겨야 되는 그 자리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아멘 한다, 이거 우리 버려야 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마음가짐,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 아멘. 우리는 베레아의 고상한 사람들처럼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상고, 곧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너무나 하향 평준화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너무 빈약하고 가난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곳에서, 이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활동이 곧 내 신앙의 척도이자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하면 그게 믿음 좋은 성도라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식해 주지 않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스스로 성경을 들어야죠. 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죠. 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성경의 품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을 도저히 품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하늘보다 넓고 높습니다. 목사가 정의해주는 넘버 1, 2, 3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작은 박스 속에 가둘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말씀의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절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명령하기도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성경의 말씀 속으로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손대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밟지 말아야 되는 땅으로는 가지 말아라 지엄하고도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넓고 따스한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먹고 즐기고 나누고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을 때, 나의 몫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없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없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앞에 부분을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뒷부분은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이 당시
말씀 교사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앞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면, 그들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들 스스로 성경을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다면 이 말씀에 그들은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이야기했을까요? 저기 바리새인 선생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이 말씀은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기 율법 교사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또 뒤져봐도 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지, 왜 그렇게 설교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었어야죠. 따졌어야죠. 하지만 그러한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세뇌되고 옥죄어져서 종교성으로 똘똘 뭉친, 가식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질문을 바꿀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선하고 좋은 사람들에게야 뭐 원수까지 거 사랑하는 거 그거 별일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지난주 라이프팀 모임 시간에 저도 제 마음을 좀 열어놓고 나누었어요. 내 인생에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 인간을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그 인간을 검색하여 그 인간이 어디에서 사는지 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44절 후반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여라. 다시 한번,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여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요. 예수님 이거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사랑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어딘가로부터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내 마음의 그 한가운데 마르지 않는 사랑의 수원이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계속 보세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비틀어지게 만들어서 인간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시킨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그 죄를 없애시려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닮은 인간으로 변화되려면 우리 역시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Pray, 기도하여라. 여러분, 기도의 힘이 뭔가요? 기도의 힘은 나의 원함과 소원과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48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겼던 바로 그 일,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한다고요? 기도할 뿐이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선한 성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원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원수는 자명했어요. 가까이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요, 멀리로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제 식민지하에 살 때 우리의 원수는 일본이었어요. 6.25 당시 우리의 원수는 당연히 공산당이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아마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원수는 이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슬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동성애자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생각하고 믿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현대판 사마리아 복수혈전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이미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세게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 우리가 그래요. 한번 만나보지도 못할 이슬람 사람들을 욕하면, 내 주위에 몇 명 있지도 않은 동성애자들을 싸잡아 메어서 욕하고 정죄하면, 민주당, 공화당, 나와 다른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목에 핏대 세워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내 의가 된다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연하고 거대한 원수를 내 삶에 설정해 놓으면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유보하려는 유혹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요. 평생을 살아도 그 원수 한 번도 못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에요. 가상의 원수를 설정해 놓고 그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내 의만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원수는요, 날마다의 내 삶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원수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그걸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는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과도 같은 자존심 싸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에 아직도 풀지 못한 내 마음속 깊은 곳, 그 앙금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그저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게 만드는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내가 애써 무시해버리고 싶은 바로 그 사람, 혹은 그냥 내 마음에 은근히 다른 사람 다 잘 돼도 저 사람만큼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는 참 신기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 밤에 자다가 이불을 들쳐엎고 앉아가지고 한숨 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게 만드는 그 사람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속의 앙금이 혹은 증오심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덧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내 모습, 어느덧 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내 마음의 품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년 연말 되면 제발 기도 제목 좀 써서 내주세요. 이때까지는 내주셔야 됩니다. 연초에는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문만 써야 됩니다. 여러분 바지 끄댕이 잡고 늘어지는 저의 처량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기도 안 하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사랑에 빈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품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을 품을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삶의 그 기도의 제목이 현실화가 되면 기뻐요, 즐거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전에는 내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만큼 사랑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와, 내가 이 형제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구나, 이 자매를 이렇게 깊이 품어주고 있구나. 전혀 나답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국 사랑은 내 액션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전혀 관계없이도 나의 액션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미워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내 감정은 억울해요. 하지만 내 오른쪽 뺨도 내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요. 내 감정은 손해본다고 아우성을 찌지만 그 사람을 위해 내 겉옷을 벗어주기로 결정하는 것, 나의 액션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이, 특히 현대인들은 사랑을 일컬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뜨겁게 솟구쳐 오르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의 결과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내 액션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은 결정 못해요. 내 감정은 그냥 거기 있어요. 내 감정은 시마다 때마다 변해요. 하지만 내 액션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도 내 액션을 결정하면 어느덧 감정은 내 액션 뒤로 바짝 붙어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로 결정하세요. 한 번 더 져주기로 결정하십시오. 한 번 더 섬기기로 결정하세요. 왜 그래야 되냐?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좀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굳이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공로 신학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거기도 가고 싶은 동기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러저러 해야 해 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제법 많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뭐 일생 동안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자꾸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몇 번씩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죠. 질풍노도의 시기가 저도 제법 화려했어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의 어머니는 저를 향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더랬죠. 어떻게 너 같은 게 태어났냐? 어떻게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네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한 번은 주일 저녁인가 수요일 저녁인가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막 교회 예배당을 아버지 설교하고 계신데 막 뛰어다니면서 막 놀았어요. 혼자 심심하니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논 거예요. 그날 밤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2번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요, 이때가 그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제법 그게 상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아이들한테 아빠가 목사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부담감은 주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목사지 우리 애들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 빛의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빛의 교회 교사로 봉사하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중직인데 우리 애들은 이러저러 해야지. 여러분, 그거 우리 애들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을 위한 거잖아요. 내 낯 세우려고 하는 쇼 아니에요? 그런 거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애들 키우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제 딸은 커가면서 쥐가 스스로 그걸 느껴요. 우리 아빠가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 아빠가 그래도 우리 교회 리더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렇게는 행동해야지.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알더라고요.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제 눈에는 뭐 한참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요? 제 딸이라 그래요. 한 번도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제 딸에게 너 아빠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야지 얘기한 적 없어요. 강요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 딸이 먼저 말합니다. 아빠가 목사니까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아빠가 그래도 교회 리더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오히려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반면 제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끌고 나가고 싶은 유혹을 정말 많이 참았어야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동기를 갖게 돼요. 그 누구 하나 나에게 그 어떤 법칙도 법도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서로를 사랑하여라, 너의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지. 나도 내 원수를 사랑해야지. 우리는 마음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팀 올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의 말씀 따라서 내 삶을 짓밟는 나의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틈바구니 사이로 침입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할 때, 특별히 집에 있는 나의 가족을 나의 원수로 삼을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집이 지옥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오늘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득했던 나의 집안에, 지옥으로 가득했던 나의 관계 속에, 지옥으로 가득했던 나의 직장에 그를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옥의 벽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틈바구니 사이로 천국의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전히 천국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높여 외치며 선포합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나 지금 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치며 선포합시다. 높고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결단이에요. 그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를 위한 복을 빌어주기로 또다시 한번 결정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 내 삶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는 나의 진짜 원수를 위해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진짜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오늘 말씀 의지해서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마음 제 안에 부어주시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 불어주시어서 해치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에서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저주하고 미워함으로 내 스스로에게 지옥을 창조하게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의 원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의 원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오늘 내 마음에 담고 나의 입술에 담아 기도의 순종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랜 시간 나의 마음을 지옥에 좁쌀로 묶어놓고 나를 옥상 따라가지 못하게 했던 그 지옥의 역사, 오늘 기도함으로 떠나가고 숨겨지고 지옥의 좁쌀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지옥을 가져왔던 그들의 원수, 그들의 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자유케 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미워함으로, 증오함으로, 그들을 저주함으로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지옥이 찾아왔던 불행의 역사를 끝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지옥의 상전이 무너져 내리고 지옥의 상상들이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빛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이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부의 건강 관계들, 정의에 가는 상관 관계들, 미워하는 관계들, 증오하는 관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연적인 아버지 하나님 역사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관계들 교육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온순히 많아지고 살아가는 나의 영혼의 자매가 나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원수를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깃들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가운데 교회 문을 열고 어쩌면 다시 나의 원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